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거라고 아이에게 말해왔지만 정작 나는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낼 용기도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보내는 이 사진은 원망이 아니라 마지막 부탁입니다. 나 없이 남겨질 이 아이를 당신은 이제라도 품어줄 수 있나요? 이바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얇은 단칸방 벽을 때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가슴 저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통증에 나는 황급히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이 지나가고 조심스레 손바닥을 펴보았을 때 하얀 면 손수건 위로 시뻘건 핏자국이 흉측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쇠를 씹은 것처럼 비릿한 피냄새가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나는 행여나 아이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방 윗목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고 색바랜 분홍색 수면 바지를 입은 내 5살배기 딸 유나가 배 위로 걷어차 버린 이불을 움켜쥔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아이의 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며 가만히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뚝한 콧날 굳게 다물면 야무지게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잠결에 한 번씩 미간을 찌푸리는 저버리까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이는 그 사람을 온전히 빼다 박았습니다.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낳았건만 어쩌면 이렇게 그 남자의 핏줄이라는 표를 온몸으로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내 가슴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수만 번 그어대는 것처럼 찢어지고 또 피가 났습니다. 며칠 전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어야 반년이라고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뻔한 말로는 이 기막힌 심정을 다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사형 선고를 내리던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내 청춘이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나 없이는 밥 한 숟갈도 혼자 떠먹지 못하는 저 어린 핏덩이를 이 험하고 차가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그 잔혹한 사실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서랍을 열고 가장 깊숙한 곳, 옷가지 아래에 꽁꽁 숨겨두었던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노란 유치원 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유나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를 쓰다듬는 내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기어이 굵은 눈물방울이 사진 위로 후둑 떨어졌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도무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대궐처럼 넓고 스산했던 그 집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를 손에 쥐고 내 발밑에 무릎을 꿇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 사람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귓가를 맴돕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래. 우리 집안의 대가 내 대에서 영영 끊긴대. 무정자증.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던 그 단어 앞에서 굴지의 대기업을 이끌어가야 할 재벌가 장손이었던 남편은 껍데기만 남은 채 처참하게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낳고 기르며 평생을 가문의 대통과 체면에 목매달아온 시어머니가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후계자 자리를 박탈당하고 집안의 수치로 낙인 찍혀 천대받으며 쫓겨날 것이
불보다 뻔했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내 남편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무너지는 꼴을 나는 두 눈 뜨고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를 너무도 사랑했기에 내 목숨보다 그 사람의 자존심이 더 귀했기에 나는 미친 사람처럼 남편의 손에 들린 그 진단서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내 입속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서걱거리는 종이가 목구멍을 찢으며 넘어갈 때마다 쓰디쓴 눈물이 혀끝을 적셨습니다. 당신 몸은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똑똑히 들어요. 아이를 못 갖는 건 전부 내 탓이에요. 내가 성녀라서 그런 거라고요. 그 지독한 거짓말이 내 인생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사약 같은 독배를 마셨습니다.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덜덜 떨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조차 나는 온전히 품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덮어쓴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생지옥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멸시와 구박은 내 영혼을 산 채로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성녀가 굴러들어와서 내 귀한 아들 앞길을 막아 내년이 감히 우리 집안대를 끊어먹을 작정이냐. 하루가 멀다고 밥상 위로 국그릇이 날아들었고 귀청을 찢는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펄펄 끓는 찬물이 내 다리 위로 쏟아져 화상을 입던 날에도 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죄송하다는 말만 수천 번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남편의 꼿꼿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그 집안의 벌레가 되고 죄인이 되어 돌을 맞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시어머니의 강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한겨울 외투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쫓겨나듯 맨몸으로 대문을 나서던 날, 등 뒤로 들리던 육중한 철문 닫히는 소리는 내 가슴에 박히는 대못이었습니다. 돌아선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단 한 번만 나를 붙잡아 주길 바랐던 그 헛된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났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내 그 처절한 희생과 억울함을 불쌍히 여겼던 걸까요? 이혼 도장을 찍기 불과 2달 전 남편 몰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몸을 망가뜨려 가며 시도했던 마지막 시험관 시술. 남편의 상태가 너무 절망적이라 의사조차 성공률이 1%도 안 된다며 만류했던 그 시술이 내가 집에서 쫓겨나고 낡은 여관방을 전전하던 어느 날 기적처럼 내 뱃속에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부여잡고 나는 미친 여자처럼 방바닥을 뒹굴며 웃다가 또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혼자 남산만 해진 배를 부여잡고 새벽 시장 국밥집 주방에 쪼그려 앉아 남의 밥그릇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아이를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낳은 내 목숨 같은 딸 유나. 가난 속에서도 티 없이 맑게 자라주는 아이를 보며 나는 지난 5년의 세월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주워온 낡은 장난감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어주는 내 딸. 내 피와 땀을 다 쏟아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반듯하고 구김살 없이 키워내겠다고 밤마다 다짐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늘은 내게 그 작은 약속마저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뒷모습조차 볼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나는 남은 자존심마저 모조리 버리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모나미 펜을 꽉 쥐고 유나의 사진 뒷면에 꾹꾹 눌러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을 쏙 빼닮은 우리 딸이야. 이 짧고도 기막힌 한 문장을 쓰기 위해 내가 삼켜야 했던 눈물이 모여 시퍼런 바다를 이루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거창한 원망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내가 대신 짊어졌던 그 억울함에 대한 호소나 보상 따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뻔하고 낡은 말 하나에 내 아이의 남은 평생을 전부 걸어야 하는 애미의 처절한 심정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어도 당신 핏줄인 이 아이만큼은 거두어 주기를 바라는 맹목적인 기도였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안개가 골목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깰세라 살며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얇은 스웨터 사이로 살을 애는 듯한 맵찬 바람이 파고들자 또다시 피 섞인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기침을 토해내면서도 내 발걸음은 골목 어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낡고 빨간 우체통이 오늘따라 내 숨통을 조여오는 괴물처럼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 편지 봉투를 저 우체통 구멍 속으로 밀어넣는 순간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주었던 그 남자의 견고한 성벽과 거짓된 평온도 이내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겁니다. 우체통 앞에 선 내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가 우체통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내 무릎도 바닥으로 꺾여버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를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진이 며칠 뒤 당신의 그 넓고 차가운 회장실 책상 위에 놓이는 날, 5년 전대를 끊어먹었다며 당신이 매몰차게 내다버렸던 그 성녀가 실은 당신과 똑같은 눈을 가진 핏줄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그 기막힌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지난 날을 후회해 줄까요? 아니면 이 지독한 가난 속에 피어난 작은 생명마저 끝끝내 모른 척 등 돌려버릴까요? 차가운 새벽바람이 내 눈물을 얼게 만들었지만 내 가슴 속에 맺힌 지독한 슬픔과 미련은 결코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다리를 이끌고 다시 비좁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닫자마자 억눌렀던 기침이 짐승의 쇳소리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핏물을 삼키고는 방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잠든 유나의 작은 등을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를 덮으려는 듯 아이의 정수리에서 나는 포근한 아기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핏덩이를 온전히 내 품에 안기까지 내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이 캄캄한 천장 위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를 씹어 삼키고 내가 모든 짐을 뒤집어 쓰기로 결심했던 그날부터 대저택은 나에게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수십 가지 반찬이 차려진 길고 화려한 식탁은 언제나 내게 사형대와 같았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성녀가 들어와서 밥을 축내. 내년이 그 입으로 삼키는 밥알이 아깝지도 않으냐. 시어머니는 내가 들고 있던 밥그릇을 거침없이 바닥으로 쳐서 깨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여름과 함께 하얀 쌀밥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지고 펄펄 끓는 미역국이 내 맨발 위로 쏟아졌습니다. 살같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발등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 손가락이 날카로운 단면에 베어 붉은 피가 바닥을 적셔도 그 커다란 집안에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나를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든 것은 남편의 묵인이었습니다. 내가 끓는 국물에 화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식탁 끝에 앉아 시선을 아래로 깐 채 굳게 침묵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비겁함, 진실이 탄로 날까봐 두려워 떠는 그 남자의 얄팍한 밑바닥을 보면서도 나는 원망보다 짙은 연민이 앞섰습니다. 그래요. 내가 무너지면 평생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이 사람의 세상도 끝난다는 걸 알았기에 나는 바보처럼 그 비겁한 침묵마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맹목적인 희생은 결국 철저한 버림받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어이 내 앞에 서늘한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내 아들 앞길 그만 망치고 당장 도장 찍어라. 위자료 한 푼 챙겨갈 생각일랑 아예 접어두고 흠집 난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신시킨 죗값이라고 생각해. 도장을 찍던 날 밖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입고 온 겨울 외투조차 그 집 돈으로 산 것이라며 몽땅 벗어두고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얇은 가을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나는 슬리퍼를 구겨 신고 쫓겨나듯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려 퍼질 때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길바닥에 꿇어앉아 펑펑 눈물을 쏟으며 나는 수백 번도 넘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달려나와 나를 붙잡아주지 않을까? 미안하다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평생 지옥 같은 비밀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돈도 없던 나는 시장통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여관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외풍이 칼날처럼 파고드는 낡은 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식당 뒷주방에서 남이 먹다 남긴 밥을 긁어먹으며 버텼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심하게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스트레스 탓에 위장이 상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거리가 끊긴 지 2달이 훌쩍 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기 직전 남편 몰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몸을 혹사해가며 시도했던 마지막 시험관 시술. 남편의 절망적인 상태로는 성공 확률이 1%도 안 된다며 의사가 고개를 저었던 그 시술이 머릿속을 벼락처럼 스쳤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식당에서 값을 받은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고 밤거리의 약국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여관방에 깨진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는 플라스틱 임신 테스트기를 부여잡고 숨을 멈췄습니다. 1분, 2분. 피가 바싹바싹 말라붙는 것 같은 영겁의 시간이 지나고 하얀 막대기 위로 선명한 붉은 줄 2개가 떠올랐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리고 너무 비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필이면 쫓겨나서 갈 데 없는 이 끔찍한 밑바닥 인생에 찾아온 귀한 생명이라니. 나는 테스트기를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가 다시 미친 듯이 주워 품에 안고 수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노란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쫓겨나던 날
남편의 비서가 찾아와 적선하듯 던져주고 간 몇 푼의 위로금이 담겨 있던 봉투였습니다. 남편이 나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보냈던 그 차가운 절연장 봉투 위에 나는 선명한 두 줄이 새겨진 테스트기를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참으로 기막히고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나를 가차없이 버린 남자의 서류 위에서 그 남자의 유일한 핏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생명의 징표가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아가, 내 핏덩이 내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엄마가 살릴 거야. 나는 아직 납작한 배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으며 이 세상 모든 신들에게 피눈물로 맹세했습니다. 남편은 비겁하게 나를 버렸고 시어머니는 나를 저주했지만 이 작은 생명만큼은 내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때의 서러운 환희가 유나를 5살까지 반듯하게 키워낸 나의 유일한 원동력이자 굳은 살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를 다시 차가운 현실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반년이라는 시간이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해가 뜨면 우체부 아저씨가 내가 넣은 그 사진과 편지를 수거해 가겠지요. 사진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빌딩의 꼭대기층, 당신의 넓은 책상 위로 배달될 겁니다. 당신은 그 봉투를 열어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5년 전 성렬하며 당신 어머니가 끓는 국물을 들이붓고 맨발로 내쫓았던 그 여자가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 당신의 하나뿐인 핏줄을 낳아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진단서를 씹어 삼키며 당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켰던 내 처절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마주한다면 당신은 과연 그 견고한 철문을 부수고 나를 찾아올까요?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그랬듯 이 아이의 존재마저 더러운 오점으로 여기며 끝끝내 외면할까요? 창밖으로 핏빛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내 입술에서 또다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나는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가혹한 시간의 끝에서 당신이 부디 우리 아이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창백한 새벽빛이 방 안을 완전히 채우기도 전에 나는 차가운 수돗물로 입가에 묻은 핏자국을 씻어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손끝을 베일 듯 스쳐갔지만 가슴 한복판에 뚫린 커다란 구멍에서 불어오는 시린 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녹슨 양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어제 시장에서 주워온 시든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내 손목이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흔들렸습니다. 엄마, 맛있는 냄새나.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난 내 5살배기 딸 유나가 맨발로 아장아장 걸어와 내 허리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정수리에서 풍기는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냄새가 내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뒤돌아 쪼그려 앉아 아이의 둥근 뺨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내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에 아이의 보드라운 맨살이 닿을 때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꼭 빼닮은 짙은 쌍꺼풀과 맑은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자니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맨몸으로 쫓겨났던 5년 전의 상처가 다시금 생사를 찢는 듯 했습니다. 그 모진 수모를 겪고도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겠다며 거짓부림 행세를 하고 쫓겨난 바보 같은 여자.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여간방을 전전하며 식당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부른 배를 움켜쥐고 밤낮 없이 접시를 닦았습니다. 산통이 시작되던 날에도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장통 낡은 조산원에서 생사를 찢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내 핏덩이가 세상에 나오는 첫 순간을 온전히 내 힘으로 지켜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나의 앙증맞은 첫 울음소리가 귓가를 때리던 순간 나는 수술대 위에서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나를 버린 세상이 이 작은 생명 하나로 완벽하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핏덩이를 안고 마주한 세상은 지옥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칼날처럼 파고드는 단칸방에서 나는 체온으로 아이를 데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등에 아이를 포대기로 둘러엎고 시장통을 누비며 버려진 채소를 주워다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비 없는 자식이라며 혀를 쯧쯧 찾고 독한 애미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내 손등은 동상으로 검붉게 터지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등 뒤에서 까르르 웃는 유나의 숨결 하나면 그 모든 모욕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내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이 아이만은 반듯하게 키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두려움은 가난보다 더 깊은 곳에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지금도 3년 전 그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을 생각하면 온몸의 털이 쭈뼛섭니다. 유나가 고열로 숨을 헐떡이던 날이었습니다. 돈 10,000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아이를 들쳐 업고 미친 듯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아이의 불덩이 같은 몸을 안고 접수처 앞을 서성이던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복도 끝에서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걸어오는 익숙한 무리를 발견하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그 집에서 쫓아낼 때 서류를 던져주었던 남편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오만한 걸음걸이로 걸어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는 그들의 목소리가 내 고막을 찢을 듯 날아와 박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저들이 내 품에 안긴 이 아이를 본다면, 무정자증인 아들 대신대를 끊어먹었다며 나를 내동댕이 쳤던 시어머니가 기적처럼 태어난 집안의 유일한 핏줄을 알아본다면 그들은 당장 내 품에서 아이를 뺏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러운 성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의 핏줄을 훔쳐갔다며 나를 감옥에 쳐넣고 내 목숨보다 귀한 유나를 영원히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지요. 나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고 열에 들떠 칭얼거리는 아이의 얼굴을 외투로 꽁꽁 감쌌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응급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맨발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른 채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짐승처럼 달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이가 아파도 번듯한 병원조차 데려갈 수 없는 도망자 신세. 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멍해가 결국 내 아이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나는 길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철저히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큰 길로는 다니지도 못한 채 숨죽여 쥐 죽은 듯 살았습니다. 그렇게 숨어지는 세월이 내 몸을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발포 전부터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고된 노동 탓이려니 약국에서 산 싸구려 진통제 한 알로 버티며 식당 일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핑 도는 어지럼증과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나를 향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폐가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새하얗게 질리며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죽음과 동시에 천애고아로 길바닥에 내몰릴 내 아이, 내 가엾은 유나의 얼굴이 벼락처럼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길게도 안 바랍니다. 딱 우리 유나 학교에 책가방 메고 들어가는 뒷모습 볼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나는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내 목숨을 갉아먹는 암세포보다 나 혼자 두고 떠나갈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을 아이의 눈물이 내 가슴을 더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술을 먹이면서도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킵니다. 오물오물 밥을 씹는 아이의 입술을 보며 나는 끝내 무너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았던 시어머니와 나를 버리고 돌아섰던 비겁한 남편에게 내 목숨 같은 아이를 보내야만 합니다. 시계바늘이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녘 우체통에 넣었던 그 편지와 사진 한 장이 지금쯤 우체부의 오토바이에 실려 그 높고 차가운 빌딩 숲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나를 짓밟았던 시어머니의 철옹성 같은 대저택과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당신의 화려한 회장실 책상 위로 말입니다. 그 봉투가 당신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당신이 5년 동안 믿고 있던 모든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히겠지요. 성녀라 욕하며 버렸던 여자가 당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당신은 과연 나를 찾아올까요? 혹여나 당신 어머니가 그랬듯 이 편지마저 찢어버리고 영영 우리를 지워버리는 건 아닐까요? 내 입술에서 또 한 번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나는 아이의 손을 꽉 쥐고 부디 내 마지막 도박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기를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정오를 넘긴 단칸방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유나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홀로 엎드려 있는 내 등 위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싸구려 폴더폰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내 두 눈은 이미 시뻘겋게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전화기는 시체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비서실장이 그 허름한 봉투를 잡동사니 취급하며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사진을 본 당신이 끝내 나를 모른 척하며 그 더러운 오점 같은 편지마저 불태워버린 것은 아닐까? 5만 가지 끔찍한 생각들이 독사처럼 내 목을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에 시퍼런 작두날이 오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그 넓고 차가운 대리석 회장실 풍경이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양복을 입고 당신 발밑에 엎드린 수많은 직원들 위에서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을 당신. 5년 전 성녀인 아내를 내치고 가문의 대통을 잇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찾으라던 시어머니의 극성스러운 잔소리 속에서 당신은 과연 나를 단 한 번이라도 떠올린 적이 있었을까요?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사진을 처음 마주했을 당신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당신은 분명 사진 속 아이의 눈동자에서 5년 전 내가 입술을 깨물며 삼켰던 그 지독한 진실의 그림자를 발견했을 겁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사형 선고 앞에서 덜덜 떨던 당신을 위해 내가 미친 사람처럼 진단서를 갈기갈기 찢어 목구멍으로 우겨넣던 그 밤을 말입니다. 내가 성녀라서 전부 내 탓이라서 그런 거라고요. 내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당신의 죄를 덮어쓰던 그날 밤 비겁하게 고개를 숙이고 나를 외면했던 당신. 사진 속 아이의 맑은 얼굴이 그날 밤 당신이 철저히 모른 척했던 내 처절한 희생과 거짓말을 낱낱이 발가벗기고 있을 테지요. 당신은 지금쯤 책상을 엎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5년 전 그 병원의 의사를 찾아 나섰을 겁니다. 나와 함께 병원에 갔던 당신 측근들을 족치며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뒷조사를 시작했겠지요. 내가 당신 몰래 온몸을 망가뜨려가며 시도했던 마지막 시험관 시술의 기적을,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당신 몸의 기막힌 성공 확률을 말입니다. 그 모든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어머니의 끓는 국물을 맞고 맨발로 쫓겨났던 성녀 아내가 실은 당신의 가장 치부인 무정자증을 온몸으로 막아주었던 방패였다는 사실을, 당신 집안의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당신의 유일한 핏줄을 기적처럼 세상에 낳아준 구원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화기가 웅웅거리며 짧은 진동을 토해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바닥을 기어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충격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번호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번호.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는 번호였습니다. 내 핏덩이를 버린 남자. 내 청춘을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혼자만 고고하게 살아온 내 전 남편. 여보. 전화를 받기도 전에 내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쉰 목소리는 처절한 신음이었습니다.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쿨럭, 컥.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기침이 터지며 내 입에서 시커먼 핏덩어리들이 이불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숨통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전화기는 내 손을 벗어나 차가운 장판 위로 나뒹굴며 여전히 진동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목구멍이 피로 꽉 막혀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뻗어 장판 위를 기어갔습니다. 저 전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당신의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들어야만 우리 유나를 당신 품에 무사히 넘겨줄 수 있습니다. 손톱이 장판을 긁어 피가 맺히도록 기어갔지만 내 손끝이 전화기에 닿기 직전 잔인하게도 진동은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검은 화면으로 변해버린 전화기를 부여잡고 나는 짐승처럼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하늘은 왜 이토록 내게 가혹한 걸까요? 내 뼈를 깎아 남편을 살렸고 내 피를 말려 아이를 키웠습니다. 당신의 그 비겁했던 침묵조차 용서하고 내 아이의 유일한 구명줄로 삼기 위해 내 남은 자존심마저 모조리 시궁창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닿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동아줄마저 죽음의 그림자가 끊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눈앞이 새까맣게 저물어 갔습니다. 내가 이대로 차가운 방바닥에서 숨을 거두면 어린이집에서 나를 기다릴 내 가엾은 유나는 어찌 되는 걸까요? 책상 위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당신은 전화를 받지 않는 나를 미친 여자라 욕하며 이내 돌아서 버리지는 않을까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나는 핏자국이 엉겨붙은 손으로 유나의 낡은 수면 바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이 나를 먼저 찾아내 주기를. 5년 전 나를 버렸던 그 오만한 걸음으로 이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찌든 단칸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 주기를.
딱딱하고 차가운 장판 바닥에 눌어붙은 비릿한 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캄캄한 심해로 가라앉았던 의식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가슴의 통증과 함께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뻣뻣하게 굳어버린 손가락을 간신히 굽혀 내 입가를 매만졌습니다. 검붉게 말라붙은 핏덩어리들이 바스러지며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굴러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까만 전화기였습니다. 단 한 번의 진동. 5년 만에 나를 찾아왔던 그 유일한 구명줄이 내 입에서 터져나온 저주스러운 핏덩이들 때문에 영영 끊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바닥을 박박 긁으며 짐승처럼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영영 고개를 돌려버렸을까봐 내 가엾은 유나가 이대로 애비 없는 고아로 남겨질까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당신이라는 남자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의심이 많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요. 그깟 사진 한 장과 받지 않은 전화 한 통으로 섣불리 핏줄을 인정할 위인이 아니라는 걸 나는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분명 그 끊어진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핏발선 눈으로 5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던 그 대학병원 진료실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갔겠지요. 지금쯤 당신은 멱살을 쥐어짜듯 늙은 담당 의사를 몰아세우고 있을 겁니다. 당신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내 사진을 집어던지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을 겁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정자증 환자라는 걸 의사 당신도 똑똑히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내 핏줄이라는 거야? 그 여자가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냐고. 하지만 빛바랜 진료 차트를 꺼내든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은 당신이 그토록 굳게 믿고 있던 절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을 겁니다. 회장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모님은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시험관 시술을 강행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상태로는 성공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제가 그토록 말렸지만 사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1%의 기적이 정말로 사모님의 뱃속에 뿌리를 내렸던 겁니다. 그 기막힌 사실 앞에서 당신은 과연 숨이나 제대로 쉬고 있을까요? 하지만 당신의 심장을 진짜로 도려낸 것은 아이의 기적이 아닐 겁니다. 의사는 당신의 뼛속까지 파고들 기막힌 진실을 하나 더 덧붙였겠지요. 사모님이 쫓겨나신 직후 임신 사실을 확인하러 이 병원에 혼자 오셨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만삭의 몸으로 제게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리셨습니다. 회장님의 어머니, 그 무서운 시어머니께는 끝까지 회장님의 병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본인이 영원히 아이를 못 갖는 성녀로 집안의 대를 끊어먹은 죄인으로 남을 테니 제발 회장님만은 살려달라고 시어머니가 평생 이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고 엎드려 비셨습니다. 당신은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진단서를 씹어 삼키며 당신의 죄를 덮었었던 내가 그 집에서 맨발로 쫓겨나 혼자 핏덩이를 품고 버려진 순간에도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돌팔매를 홀로 맞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 어머니가 펄펄 끓는 국물을 내 다리에 들이붓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할 때 비겁하게 고개를 숙이고 나를 외면했던 당신. 당신이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당신의 유일한 핏줄을 내 뱃속에 고이 품고 떠났다는 그 처절한 진실. 당신은 당신의 그 알량한 체면을 지키려다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했던 여자와
기적처럼 찾아온 핏줄을 시궁창에 내다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죄책감이 당신의 목을 졸라올 때 당신의 두 무릎은 결국 병원 바닥으로 속절없이 꺾이고 말았겠지요. 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흘렸던 그 짐승 같은 눈물을 이제는 당신이 쏟아내며 바닥을 뒹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 지옥 같은 회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나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수건으로 바닥의 핏자국을 미친 듯이 닦아냈습니다. 곧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내 딸 유나가 이 끔찍한 죽음의 흔적을 보아서는 안 되니까요.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고꾸라졌지만 나는 이빨을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해질녘의 골목길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어린이집 문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유나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내 죽어가는 몸을 덮여주었지만 째깍거리는 시간은 자비 없이 내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어? 어디 아파? 작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는 아이의 손등에 연거푸 입을 맞추며 나는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내 남편.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 바쳤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제발 이 아이가 혼자 남겨지기 전에 나를 찾아와 주세요. 당신이 내 앞에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한다면 나는 내 뼈에 사무친 이 지독한 억울함조차 모조리 묻어두고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나를 당신 품에 안겨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웃으며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단칸방에 유나를 뉘어놓고 문 밖의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달동네의 밤 공기를 가르고 멀리서 무언가 육중한 것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골목 어귀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날카롭게 긁으며 멈춰서는 파열음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좁고 누추한 달동네 꼭대기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무겁고 거친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 미친 듯이 비탈길을 뛰어 올라오는 다급한 발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발겼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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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거칠게 헐떡이는 사내의 거친 숨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처절하고 짐승 같은 발걸음이 내 단칸방 앞을 향해 똑바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내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나는 곤히 잠든 유나의 작은 등을 꽉 끌어안고 굳게 닫힌 낡은 방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문고리를 틀어주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입니까? 5년의 세월을 돌아 그 무거운 죗값을 짊어지고 마침내 나를 찾아온 당신이 맞습니까? 녹슨 문고리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갈 듯 덜컹거리더니 이내 거친 파열음과 함께 낡은 나무 문이 활짝 열려 젖혀졌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이 열린 문틈을 타고 칼날처럼 밀려들어와 내 뺨을 때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숨을 부여잡고 힘겹게 고개를 돌린 내 두 눈에 이 누추한 달동네의 곰팡 내 나는 풍경과는 숨이 막힐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 최고급 맞춤 양복은 땀과 먼지로 구겨져 있었고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정갈한 머리칼은 미친 사람처럼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가누지 못하는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내가 파놓은 진실의 무덤 앞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방 안을 비추는 희미하고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로 그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가닿은 곳은 윗목에 낡은 담요를 덮고 웅크려 잠든 5살 유나의 작은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의 시선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피를 토해낸 나의 처참한 몸뚱이와 미처 다 닦아내지 못해 장판 곳곳에 시뻘겋게 눌어붙어 있는 핏자국들로 향했습니다. 여보. 정적을 찍고 터져나온 남편의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피를 토해내듯 짐승의 단말마처럼 갈라지고 찢어진 소리였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가죽구두를 벗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 차가운 장판 바닥을 짐승처럼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바지가 찢어지고 먼지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미친 듯이 다가와 바닥에 엎드린 나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미쳤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나를 살리려고 그 끔찍한 병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나갔는데 나는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너를 이 지옥 구덩이에 버려두고 내가 악마야.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남편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내 앙상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통곡했습니다. 핏발선 그의 눈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이 내 차가운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내 볼에 묻은 말라붙은 핏자국을 자신의 비싼 양복 소매로 미친 듯이 닦아내며 남편은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나는 초점 잃은 눈으로 나를 끌어안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펄펄 끓는 국물을 내 발등에 들이부을 때 비겁하게 시선을 피했던 그 남자. 등 떠밀리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한겨울 맨발로 쫓겨나던 내 뒷모습을 보면서도 끝내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남자. 평생을 피눈물로 저주하고 원망해도 모자랄 그 사람이 이제는 내 발밑에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가슴을 쥐어뜯으며 뼈저린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막히게도 내 가슴 속에서는 그 어떤 통쾌한 승리감이나 복수의 쾌감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 뜨거운 눈물조차 이미 바싹 메말라버린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밑빠진 독처럼 텅 빈 공허함과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이 뒤늦은 회한이 한없이 서글프고 또 서글플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지방에 넋을 잃고 서 있던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잠든 유나의 얼굴과 피투성이가 된 나를 번갈아 보며 극도의 공포와 충격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서 그 모든 기적의 전말과 쫓겨난 뒤에도 아들의 비밀을 지켜달라며 엎드려 빌었던 내 지독한 희생을 낱낱이 전해 듣고 달려온 길이겠지요. 무정자증 환자인 자기 아들의 치부를 덮어주기 위해 성녀라는 더러운 오명을 뒤집어 썼던 며느리.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내쫓겨서도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 가문의 유일한 핏줄을 낳아 이 끔찍한 가난 속에서 홀로 길러낸 독한 애미.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두 손을 허공에 대고 싹싹 비비며 내 앞을 향해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아가, 내 며느리야. 내가 눈이 멀어서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해서 우리 집안의 은인을 몰라보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내 아들 목숨을 살렸는데 내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줬는데 이 늙은 것이 천하의 몹쓸 짓을 했어. 나를 죽여라. 이 못난 시어미를 당장 찢어 죽여.
시어머니는 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쾅쾅 내리치더니 이내 엎드려 장판 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쾅.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화려하게 틀어 올렸던 머리가 산발이 되고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그 늙고 교만한 여자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나를 향해 쏟아내던 그 모진 폭언들, 차갑고 경멸에 찬 눈빛들이 지금 그녀 자신의 영혼을 산채로 물어뜯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바람 빠진 소리처럼 힘없는 내부름의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늙은 주름을 보며 나는 간신히 입꼬리를 올려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몸은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서 당신들이 아무리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도 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당신들은 그 대궐 같은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내 존재를 까맣게 지우고 살았겠지요.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잔인하고도 담담한 진실에 남편은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었습니다. 나는 후들거리는 손을 뻗어 남편의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 손톱이 그의 살갗을 파고들 만큼 절박한 힘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렸으니 이제 당신이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내가 덮었었던 그 지독한 억울함 다 잊고 조용히 눈을 감을 테니까 부디 우리 유나 눈에 눈물 나지 않게 거두어 주세요. 세상 천지에 저 아이 피부치는 이제 당신들 뿐이니까요. 나는 기침을 억누르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 목숨과 맞바꾼 처절한 희생을 그들이 평생 가슴의 대못처럼 받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독한 저주이자 동시에 내 아이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의 애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부여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혼절할 듯 오열했습니다. 그 거대하고 처절한 참회와 속죄의 울음소리가 5년 동안 켜켜이 쌓였던 이당칸 방의 서러운 가난을 씻어내리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피눈물이 내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들을 위로하고 있을 무렵 바스락 방 안을 꽉 채우며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작은 소리 하나에 거짓말처럼 멈추어 섰습니다. 윗목에 깔아둔 낡고 얇은 담요가 바스락거리며 거치고 분홍색 수면 바지를 입은 내 5살배기 딸 유나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맑고 커다란 눈동자가 어두컴컴한 방 안을 천천히 훑쳤습니다. 장판 곳곳에 시뻘겋게 눌어붙은 내 핏자국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는 엄마의 곁에 엎드려 짐승처럼 어깨를 들썩이는 낯선 아저씨와 할머니. 어린아이의 눈에는 이 모든 광경이 지옥의 한 장면처럼 무섭고 기괴했을 텐데도 유나는 울음을 터뜨리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맨발로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쩍쩍 갈라진 차가운 장판 위를 딛는 아이의 작은 발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내 곁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던 남편이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남편의 핏발선 두 눈이 자신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오는 작은 생명체와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입이 찢어질 듯 벌어졌지만 그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남편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오뚝한 콧날, 굳게 다물면 야무지게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쌍꺼풀 짙은 맑은 눈망울까지. 자신을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빼다 박은 핏줄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남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우뚝 섰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작은 두 손을 뻗어 공포와 경이로움으로 일그러진 남편의 뺨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내 거친 손바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남편의 차가운 눈물 자국을 훔쳐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비좁은 단칸방에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나온 아이의 첫마디였습니다. 남편의 턱관절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대답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짐승처럼 헐떡이는 남편을 향해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티 없이 해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울지 마.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나를 우주만큼 엄청 많이 사랑하는데 돈 벌고 바빠서 아직 못 오는 거라고 했어. 아빠 나 보러 온 거야? 그 순진무구하고 눈물겨운 한마디는 수만 개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남편과 시어머니의 심장 한가운데를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에게 들려주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난과 조롱 속에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 때마다 나는 내 딸의 마음에 증오나 원망 대신 커다란 사랑의 환상을 심어주려 발버둥 쳤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세상의 절반인 아버지를 미워하며 영원히 썩어가는 일만은 막고 싶었으니까요. 나를 버리고 내동댕이 친 가해자들을 나는 아이의 세상 속에서 가장 눈부신 영웅으로 포장해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맹목적인 사랑과 용서 앞에서 남편은 더 이상 사람의 언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더니 이내 유나의 작은 몸을 제품이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은 대기업 회장의 넓은 어깨가 시장통에서 주워 입힌 낡은 수면 바지를 입은 5살 아이의 등 위에서 사시나무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길바닥으로 쫓겨나던 그 겨울밤 굳게 닫힌 철문 너머에서 내가 흘려야 했던 그 모든 피눈물을 남편이 지금 이 순간 남김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문지방 곁에 엎드려 자신의 이마를 장판에 찧어대던 시어머니 역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밍크 코트가 핏자국에 젖어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유나의 작은 맨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엉엉 소리 내어 통곡했습니다. 내 새끼, 내 귀한 핏줄. 이 늙은 할미가 눈이 멀어서 우리 집안의 기둥을 몰라봤어. 내 애미가 그 모진 매를 다 맞고도 널 이렇게 천사처럼 키워놨는데 내가 짐승만도 못한 악귀였어. 아가,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내 애미를 밟은 이 할미를 평생 저주해라. 자신의 평생 신념이었던 가문의 대통과 핏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죄 없는 며느리를 생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여자가 정작 자신이 버렸던 시궁창 속에서 가토록 찬란하게 피어난 핏줄을 마주하고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발등에 연거푸 입을 맞추며 혼절할 듯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나는 그 기막히고도 눈물겨운 재회의 광경을 흐려져가는 시야 속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내 입가에 고인 핏물을 힘겹게 삼켜내며 바닥을 짚고 간신히 상체를 반쯤 일으켰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가 칼로 긁어내는 듯 쓰라렸지만 내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던 지독한 한과 억울함은 눈 녹듯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유나를 안고 오열하는 남편의 젖은 머리칼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여보, 바람 빠진 소리처럼 힘없고 갈라진 내 부름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남편의 얼굴을 보며 나는 평생 지어본 적 없는 가장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렇게 늦지 않게 내 아이 곁에 와주었으니 나는 이제 아무런 원망도 없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 내가 세상의 모든 의사를 다 불러서라도 당신 무조건 살려낼게. 내가 당신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남편은 내 거칠고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제 볼에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을 적셨지만 내 몸은 이미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곁에 엎드린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어머님, 내 남편, 우리 유나, 내 목숨과 맞바꾼 내 가엾은 딸입니다. 세상 천지에 저 아이 피부치는 이제 당신들 뿐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원망하며 덮었었던 그 독하고 서러운 억울함 다 이 방바닥에 내려놓고 갈 테니까 부디 우리 아이 눈에 두 번 다시 눈물 나지 않게 귀하게 지켜주세요. 그것은 내 삶의 마지막 유언이자 가해자들의 심장에 영원히 빼지 못할 속죄의 대못을 박는 거룩한 애원이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어미의 처절한 모순. 하지만 그들이 쏟아내는 저 피눈물 속에 담긴 진심을 보았기에 나는 마침내 내 아이의 온전한 성벽을 완성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눈 감지 마. 나 졸려. 엄마 품에서 잘래. 유나가 남편의 품에서 벗어나 내 곁으로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는 내 식어가는 가슴팍에 제 작은 머리를 기대며 칭얼거렸습니다. 핏자국이 묻을까 걱정할 틈도 없이 나는 남은 생명의 불씨를 모두 긁어모아 아이의 작은 등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내 심장 위로 전해지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눈부셨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사랑해. 아빠 손 꼭 잡고 씩씩하게 커야 해.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내 생명의 끈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지독한 통증과 숨막히는 고통이 거짓말처럼 아득히 사라지고 몸이 구름 위에 뜬 것처럼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시야를 가득 채우던 비좁고 남루한 단칸방의 풍경이 서서히 포근하고 눈부신 하얀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나를 부르며 미친 듯이 절규하는 남편의 목소리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내 딸 유나의 숨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까마득한 우주 너머로 흩어지듯 멀어졌습니다. 나는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서서히 깊고도 평온한 어둠 속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내 영혼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의 햇살 속에 안겨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허공으로 떠오른 나는 비좁은 단칸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의 초라한 몸뚱이와 그 곁에서 세상이 무너진 듯 절규하는 세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내 식어가는 어깨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편,
방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혼절해버린 시어머니, 그리고 내 품에 안겨 엄마 일어나를 반복하며 우는 가엾은 내 딸 유나. 그들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가 까마득한 우주 너머의 메아리처럼 잔잔하게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막히고도 서글픈 역설이었습니다. 5년 전 성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한겨울 맨발로 쫓겨났던 내가 살아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대기업 안주인으로서의 극진한 대우를 죽어서야 받고 있었으니까요. 내 영정사진 주변으로는 수만 송이의 새하얀 국화꽃이 구름처럼 쌓여 있었고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조문객들이 내 영정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장례식장을 채운 것은 향냄새나 화려한 화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토해내는 피비린내 나는 참회의 절규였습니다. 이 늙은 악기가 내 며느리를 죽였습니다. 집안의 은인이고 부처였던 내 며느리를 이 무식하고 잔인한 시어미가 길바닥으로 내쫓아 피를 토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시어머니는 조문객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례식장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쉼없이 자신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며느리에게 끓는 국물을 들이붓고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내쫓았던 오만방자한 재벌가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영정사진 앞을 떠나지 못한 채 곡기를 전폐하고 피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죗값을 돈내반에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조차 그녀에게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의 일부인 듯 했습니다. 남편은 흡사혼이 빠져나간 미라 같았습니다. 덥실룩하게 자란 수염과 푹 파인 볼, 초점 잃은 두 눈은 그가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유나를 제품에 부서져라 아는 채 밤낮으로 내 영정사진 앞을 지켰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고 아빠의 품에 안긴 5살 유나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남편의 눈물을 닦아줄 때마다 남편은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격렬하게 오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버렸어. 당신이 내 병을 다 덮어쓰고 그 모진 수모를 당할 때 나는 비겁하게 숨어서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어. 내가 당신을 죽였어. 내가 살인자야. 남편은 내 웃고 있는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수천 번, 수만 번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의 찢어지는 눈물을 내려다보며 나는 허공에 손을 뻗어 그의 굽은 어깨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비록 내 손길이 그에게 닿지는 않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습니다. 가해자를 향한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복수는 그들의 심장에 평생 잊지 못할 숭고한 사랑과 죄책감의 대못을 박아두는 것임을 나는 죽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내 무덤가에 3번의 봄꽃이 피고 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허공에 머물며 남겨진 내 사람들의 삶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5년 전 나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 차갑고 거대한 대저택. 이제 그 집의 가장 따뜻하고 볕이 잘 드는 중앙 거실에는 나의 위패와 환하게 웃는 사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모셔져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가장 먼저 내 영정 앞에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미역국을 올립니다. 5년 전 내 발등에 쏟아부었던 그 펄펄 끓는 미역국 대신 이제는 눈물로 간을 맞춘 속죄의 밥상을 매일같이 내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늙고 쇠약해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내 사진 앞을 쓸고 닦으며 남은 생을 오직 며느리의 극락왕생을 비는 기도 속에 바치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장직의 무거운 짐을 절반 이상 내려놓았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출장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유나의 머리를 빗겨주고 직접 책가방을 메어주며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아이를 배웅합니다. 내 목숨과 맞바꾼 내 분신 유나는 어느새 훌쩍 자라 아빠의 손을 잡고 까르르 웃으며 세상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지갑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표 대신 낡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투명한 테이프로 조잡하게 붙여져 들어 있습니다. 5년 전 내가 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입속으로 씹어 삼켰던 그 무정자증 진단서의 파편들입니다. 남편은 술에 취하는 밤이면 그 너덜너덜한 종이 조각을 꺼내 들고 소리 죽여옵니다. 유나가 깨지 않도록 제 입술을 꽉 깨문 채 사진 속 나를 향해 끝없는 미안함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는 평생 다른 여자를 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나라는 여자가 남겨준 기적 같은 핏줄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인으로서 묵묵히 그 죄값을 치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남편에게 내린 형벌이자 그가 나를 위해 선택한 눈물겨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제 나의 영혼은 솜털처럼 가벼워져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지독했던 가난의 기억도 모두 저 아래 세상에 남겨두었습니다. 내 삶은 비록 짧고 고단했지만 내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그 거짓말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되어 내 아이를 구원했으니 나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모진 원망도 그렇게 하얗게 정화되었습니다. 그날 내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낡은 우체통에 밀어넣었던 편지 한 장은 꽁꽁 얼어붙었던 지옥의 문을 부수고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구원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나를 짓밟고 길바닥에 내다버린 사람들을 향해 끝내 용서의 손길을 내미실 수 있었을까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에게 분노의 칼을 꽂는 대신 내 살을 내어주고 그들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낙인을 찍은 나의 선택이 미련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독한 복수보다 스스로 뉘우치며 평생을 무릎 꿇고 살아가게 만드는 용서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의 참에 섞인 눈물이, 그리고 내 딸 유나의 맑은 웃음소리가 잊었나 싶으면 또 바람을 타고 내 무덤가를 맴돕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평안히 두 눈을 감습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나의 세상아, 나를 버렸고 또 나를 영원히 기억할 나의 가족들아. 이제는 부디 안녕히. 오늘의 이바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